찬송가 161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대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시하며 힘들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인사를 찾으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말라. 또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니라. 아멘. 네, 강진수 안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세계와 빛과 혼란의 세계의 질서를 굳게 세워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허락하신 새 생명이 빛과 자유를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부활절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겉사람은 치장하면서도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소홀했던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부활 승천 신앙으로 순종의 단련자로 교회를 섬기는 굳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아요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메시지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도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듭나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고도 힘들게 간발의 차이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더 좋은 나라 구상함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물고 뜯는 정치적 정략으로 국민들은 피로감에 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후부터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가 좋아지는 청사진이 그려지며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치 논리에 나라의 민생을 뒤로한 채 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손과 발과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이 나라를 경영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에서 이한계 혼란을 틈타 오판하여 경고망동으로 이 나라의 무역을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창궐의 2년 2개월 세월을 마감하고 일상 회복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산불이나 재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의 삶에도 작은 희망과 소망이 싹트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여 나의 작은 실수로 수십 년 수백 년 된 살림과 삶의 터전인 집을 폐허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부주의를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지구 먼 나라 50여일 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아무런 이유나 저항도 없이 수없이 죽거나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는 희생의 비극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타국으로 떠난 수백만 명 피난민의 또 다른 이름 난민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축복도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절규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전의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고양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에 번영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상심에 처한 성도들은 치유와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체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을 향한 격려 요청의 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의 사업 번창과 비전과 성취와 도약이 있게 하옵시고 그 자녀들은 학업과 직장에도 좋은 결과 있게 하옵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 결혼도 하며 믿음에 합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양리교회를 선교하는 모든 후원교회와 후원자마다 참된 복으로 차고 넘치고 은밀한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리하나 중창단의 박준재 장로님과 엄순덕 권사님, 김면수 권사님이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은 기쁨과 환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간식이나 만나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어디서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연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셨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부활절 헌금과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온전한 예물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미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미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간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 아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바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눠드린 떡을 집으셨으면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어드린 잔을
일어서셔서 되었으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서도 또 뿔뿔이 다 흩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리로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고기를 잡았느냐고 바깥쪽에서 그들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자신이 힘을 써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무거워 들 수 없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 그런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153마리가 그때 잡힌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다들 예수님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에게로 뛰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갈릴리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 옆에 이렇게 베드로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식당에 들어가서 베드로 고기를 가서 이렇게 튀겨서 나오더라고요. 튀겨서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먹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물고기를 구워주셨던 물고기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구처럼 찾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도 오히려 손수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으신 사랑하느냐의 뜻은 아가파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친구 같은 동생 같은 그런 함께했던 또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지금 고기를 잡으러 왔고 지금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지만 자신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그동안 처참했을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베드로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소식을 들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특히 가장 맏형되는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전에 이 본문 읽기 전에 보면 파가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얘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면 어떤 베드로가 어떤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고 또 어린 제자들도 있지만 아이처럼 부른다는 거죠. 그들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친근하게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직접 선수 고기까지 구워주시면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렸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도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울 때 보면 분명히 아는 문제도 불구하고 이거 아느냐 하고 물으면 막 두근두근 하는 거, 자기가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인가 아닌가 불안한 것이잖아요. 대답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맞는 대답일까 막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묻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주님께서는 아가파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파오라. 주님같이 헌신적, 희생적인 사랑을 그만큼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거지. 그런데 주님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답은 필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교분을 가리키는데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신적 사랑에 대해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이 신적 사랑에 못 미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의 사랑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그 사랑을 감히 자신의 입으로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는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가파오라고 저에게 부르셨지만 저는 필로스라고밖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강함을 자랑했던 제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칼을 들어서 베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길을 다시 주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주었을 때 오히려 베드로는 혼비백산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자신은 칼로 싸워보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칼로 베어버린 길을 다시 붙여주는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꿈꿨던 영화는 다 사라지고 없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오늘 다시 한번 세 번째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신약자들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가오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어떤 강하게 하는 그 시간이죠. 처음부터 질책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다가가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묻는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물을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마음을 깨닫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알지만 스스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주님이 꿈꾸시는 영원한 세계에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 길을 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들은, 저와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친근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마음이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필로스라고 물으셨지만 또 필로스라고 대답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 사랑을 온전하게 지켜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굳건한 믿음, 어떤 죽음의 순간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예수님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서 화답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띠뛰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띠뛰고는 존 님이라고 해서 끈으로 묶다 이럽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가운처럼 그들은 겉옷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겉옷을 다 입으면 겉옷을 갖다가 또 이렇게 끈으로 묶게 되죠. 끈으로 묶고 스스로 묶었다는 거죠. 묶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여정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묶고 띠를 온전히 묶고 나섰다면 베드로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벌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한글의 의미처럼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에크테이노라고 해서 에크는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근데 테이노가 뻗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밖으로 뻗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뻗었을 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묻고 자신이 의지대로 나갔다면 이제는 온전히 두 손을 내밀어서 묶인다. 다른 사람이 묶을 것입니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그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두 팔을 뻗었을 때 우리의 묶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죠. 전에까지는 내 의지로 다니며 내가 뭔가 이루는 것처럼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것을 두 팔을 뻗는다는 거죠. 이것이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이 내게 띠뜨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느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자신이 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인은 오히려 반대로 그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당할 때 자신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매어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이었든 주님의 피로서의 사랑이었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떠나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험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알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뭔가 아는 것 같았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떨 수밖에 없고, 고통의 시간이 오면 그 고통 속에 때는 두려움에 묻혀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에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 온몸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얻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승리의 상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전케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베드로에게 허락했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걸어갈 때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밀고 간절히 구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같은데 이렇게 뉴스 보니까 또 마리오폴에서 한 4,000명 이상이 또 숨졌답니다. 뭐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내일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온 세계를 지금 병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절실한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절 주님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